1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서금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어기 옆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모든 낭독하니라. 11절 다 함께. 사반의 손자여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가운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우리 가슴마다 새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요, 이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어떤 한 사람의 이 시도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야김 왕인데요, 이 왕이 성경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2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어느 겨울날 이 불피운 화로에 앉아서 불피운 이 화롯불 안에다가 성경을 찢어서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함께 22절과 23절, 이 36장 안에 있는 이 22절과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만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 여기 보시면 이 여호야김 왕은 면도칼로 성경책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불에 던져서 태워서 없애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여호야김 왕의 뜻대로 됐을까요?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같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위협과 공격이 있어도 이 말씀의 권세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밤에는 혼자 이 예레미야 36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를 하루에 2번씩은 꼭 이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36장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어 나갈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 가운데 우리가 몇 군데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아갈 때 말씀 자체가 주시는 충만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6장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린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그러면은 예레미야는 그 말을 글로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5절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 함께 펼쳐볼게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좀 펼치셔서 히브리서 10장 15절을 좀 함께 찾아볼게요. 거기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17절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찾으신 줄로 알고 히브리서 10장 15절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이 히브리서 10장 15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아멘. 여기서 여러분 펼쳐놨잖아요. 여기서 히브리서 10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증언하되 라고 말을 하지 않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되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이 예레미야가 했지만 성령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 증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고귀하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다가 한번 좀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여러분들의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길 바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부셔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여러분들의 손에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이 쓰여져야만 했죠. 쓰여졌으니까 이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령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계시를 받고서 서기관을 초청을 합니다. 쓰는 사람. 이 서기관의 이름이 바룩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36장 4절을 한번 볼게요. 3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룩은 예레미야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입으로 하는 말을 한 글자씩 다 받아 적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요즘에 또 이 수업 시간 같은 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은 노트북으로 다 빠짐없이 타이핑 치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랑 흡사해요. 저 역시도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가 4학년인데 그때쯤이 신학과 4학년 때쯤이 막 노트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도 신학과 4학년 그리고 신대원 그 이후로 공부할 때 항상 수업 시간 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그거를 거의 빠짐없이 이렇게 타이핑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제레마야 즉 이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다 빠짐없이 지금 바룩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하나의 사명이 바로 이 바룩에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룩에게 너가 좀 대신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이 바룩 역시도 생명을 걸고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들었고 가지고 간 그 예레미야의 말이 써진 두루마리를 그대로 다 읽고 전합니다. 이 이후에 구절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그 문 앞에 서서 이 바룩이 전하는데요. 그럼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조금은 엇갈린 그런 평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라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정작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곳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저는 설교자로서 이 미가야가 참 제 가슴을 이번 한 주간 울리더라고요.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이 36장의 미가야처럼 예비하신 그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영혼만큼은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말씀을 준비해라라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미가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1절을 한번 우리 볼게요. 36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나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다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지금 예레미야 36장 한 장만 다루고 있는데 미가야는 한 자리에 앉아서 정확하고 엄밀하게는 예레미야 1장부터 35장까지를 다 들은 거예요. 낭독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리를 뜨지도 않았고요. 중간에 잠이 들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룹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6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고관들이 나옵니다. 바로 왕의 고관들이죠. 그래서 이 바룩이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이 미가야가 또 자신이 들은 그 말을 바로 이 고관들에게 전하는데요. 미가야의 말을 쭉 듣더니 고관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명을 받아서 너무 울림이 있어서 미가야한테 그러면 너한테 말씀을 전한 그 바룩도 좀 데려올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이 다 적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15절과 16절이죠.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래서 바룩이 읽고 고관들은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요. 이 고관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 그런 청중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제 사명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설교자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들려야 들리니까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16절에 나오는 모든 말, 모든 말씀, 여기에 꽂혔어요. 제가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성경을 펴고 모든 말을, 모든 말씀을, 모든 책과 모든 구절을 다 자세히 전하고 강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번 한 주간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거를 다시 읽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언젠가 그분이 허락하시는 때에 단독 목회를 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강해해야겠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한 소망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매주일 대예배 때마다 한 권씩 창세기, 다음 주 출애굽기 해서 계시록까지 간다면 거의 모든 책을 다룰 수 있겠죠. 거기다가 수요, 금요, 새벽까지 한다면 모든 구절들을 낱낱이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이상하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걸 좀 기도해 주세요. 성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구석구석 강해해 나가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런 도전과 그런 좀 사명을 받았고요. 여러분도 설교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동일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으셔야 됩니다. 통독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바룩 같은 그런 낭독자는 없을지라도 대신 뭐가 있습니까? 어플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어플이 말씀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바룩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드라마 바이블 이런 어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플을 통해서 어플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구석구석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체를 다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기 보시면은 놀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리자면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서로를 바라봤다. trembling, 떨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바로 놓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이 밝히 보이는 것. 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누구신가? 여기까지 나가는 것, 그게 이제 복음인 것이죠. 이어서 36장에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 볼 부분은 말씀을 받고서 이것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야가 한 일이 그거죠.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거를 혼자서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가서 고관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고관들 역시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것을 듣고서 이것을 내가 혼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왕에게 들려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고관들 역시도 왕에게 가서 왕도 좀 이 말씀을 듣기를 간청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확 퍼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라고 써져 있죠. 말씀은 그 자체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요. 이 말씀을 진짜로 받게 되면 이것은 생명력이 있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전달되어가는 루트 가운데서도 하나의 루트를 좀 깊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손자요 그말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여기 보시면 미가야가 사반의 손자래요. 여러분들이 사반이라는 이름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반은 거꾸로 미가야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반이 바로 요시야 왕 때 서기관이 바로 이 사반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왕들이 말씀을 내팽개쳐 놓고 말씀을 처박아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가던 그 시점에 그렇게 악하게 왕들이 다스리다가 요시야라는 아주 선한 왕이 됐을 때 성전에 버려져 있던 먼지가 가득한 그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에서 발견하게 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통독을 해나가는데 그걸 누가 낭독하냐면 바로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반인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경우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죠. 자, 그래서 할아버지 사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미가야 역시도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 사반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사반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4절을 한번 함께 볼게요. 예레미야 3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예, 제가 예레미야 26장 24절인데요. 예레미야 26장 24절인데 혹시 화면에 준비가 돼 있나 모르겠네요. 안 돼 있으면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예, 예레미야 26장 돼 있죠. 26장 24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29장에 보면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라사가 나오는데 이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바벨론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 가족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를 돕고 있어요. 이 사반은 아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 아들들은 또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자인 미가야였던 것이죠. 이 미가야에게는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또 다른 사촌이 한 명 나오는데 39장에 나오는 그달랴입니다. 그달랴가 웅덩에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구해내서 말씀 사역을 다시금 하도록 돕고 있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반의 가정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희 가족과 저희 친척들을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모두가 이 사반의 가정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부 모두가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말씀이 전달되는 사역에 우호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을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 중에서도 말씀을 막아서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결국 파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이죠. 그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고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엔 있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막아섭니다. 심지어 말씀을 불태우려는 시도를 하죠. 우리 22절과 23절의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양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빼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정말 춥던 겨울날 이 화롯불 앞에서 여우디가 서너 쪽을 성경을 낭독하면 왕이 그 즉시 면도칼로 성경을 두루마리를 찢어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요, 여우디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예의조차 없습니다. 아주 끔찍할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이죠. 24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신하들은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성경 저자는 그 태도 자체에 너무나 놀라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 구절을 쓰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저자의 뜻은 그들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했어야만 했고 자신의 옷을 찢어야만 했다.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어야만 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말씀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경건한 신하가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예레미야까지 체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저는 여기서 이 요시야 왕 때 벌어졌던 사건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요시야 왕은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찢어요. 이게 여호야김과 요시야의 차이점이에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여호야김 왕처럼 말씀과 성경을 찢어버리느냐. D.L. 무디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단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는 거예요. The Bible will keep you from sin or sin will keep you from this book 이란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든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시야인가? 나는 여호야김인가? 나는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아무 두려움과 거리낌이 없는가?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가?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가?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것이 예레미야 36장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요.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그리고 완벽하게 보존되고 보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악한 시도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란 게, 이 중국에 미가야 같은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복사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을 정부에서 지역 관리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관리가 그걸 발견하고서 성경을 나누는 것을 금하고자 그 사람을 집에다가 감금을 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집에다가 문패를 걸어뒀습니다. 이 문패를 걸어둔 이유는 그에게 수치심을 주고 경고를 하기 위함이었는데,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 하면은 이 사람은 성경을 나누는 불법을 행하다가 감금이 된 죄인이라는 문패를 딱 걸어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몰래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진짜 성경을 나눠주십니까? 오히려 그 문패가
최고의 광고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성경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된 겁니다. 이 사단은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자 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은 더 강하게 전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첫 번째 두루마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다 찢어서 불태우니까. 그런데 이 책의 초판은 사라졌는데 재판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 36장 27절, 28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7절과 28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루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바로 다시 그분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래서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신 것이죠. 원래 책은요, 이 초판보다 재판이 더 많은 것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32절에 보시면은요,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레미야. 32절인데요. 32절 고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사단이 오히려 패배를 한 거죠. 말씀이 더 강력해져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여호야김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이 된 거죠. 왜냐하면 초판에는 없었던 기록인데 재판에는 추가가 된 기록이 있어요. 바로 여호야김 왕의 얘기죠. 그가 말씀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그의 의도처럼 되지 않았고 오히려 여호야김 왕의 악행이 추가돼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에게 임한 심판의 말씀까지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여호야김은 차가운 벌판으로 내쫓기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막아서려 할 때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 사단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절대 말씀은 막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뉴욕타임즈에 보시면 이 베스트셀러가 매주 기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뉴욕타임즈 편집자가 직접 한 얘기인데 이 1위가 매번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1위는 언제나 성경이어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아예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때 이 1위는 빼놓고서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지당한 사실이니까. 그 정도로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아직도 베스트셀러고요. 아직도 계속 흥왕돼서 퍼져나가는 책이에요. 정말 역설적인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볼테르라는 철학자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무신론자죠.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펜이 사도들이 세운 벽을 허물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50년이 지나가면 그 누구도 기독교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기억조차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역설적인 게 그 말을 한 지 50년이 지난 후에 볼테르가 죽었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살던 집을 제네바 성경공회에서 사들였어요. 그리고 그 집이 성경을 출판해내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유머 감각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음 구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이 구절 우리 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맡길 때, 그분의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끌고 나아갈 때, 그럴 때 불명확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은 명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